예, 안녕하십니까. 신주규 목사입니다. 신주규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103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쯤인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사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의리와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6절은 무지한 자의 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하면 오쯤인고 라고 그렇게 하죠. 손에 값을 가지고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강조하려는 그런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미련한 자는 워낙에 무식해서 지혜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이 없다면 비록 지혜를 샀다고 하더라도 둘 곳조차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은 친구와 형제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와 형제를 대비로 보느냐, 동일한 의미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친구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자로 상호적이며 일관성과 충성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제는 위급한 순간에 역경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서로 맺어져 있는 결합력이 얼마나 굳센가 하는 것을 알려주며, 이 점은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있어야 하는 점이죠. 여러분, 18절은 지혜 없는 자의 그릇된 보정에 대한 교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17절이 연결되어져 있다면 친구가 언제나 사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지만은 남의 부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이런 뭘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돈의 유용함과 위험함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지혜 없는 자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비보정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자기 가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반면에 여러분, 19절은 다투는 자와 뽐내는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러분, 다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향으로 죄과를 좋아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의 심판에 따라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이런 한편 어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로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자기 집 전체를 높인다는 그런 뜻으로 호사스러운 생활의 교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담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 자신이 스스로의 파멸로 길로 몰고 가는 것이 있지요.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첫째는 친구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리와 믿음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리라고 하는 것은 신의와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의리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군데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스가랴 11장 14절에서 아하 그렇게 쓰고 있는데, 형제의 관계, 또 형제애를 나타내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리에 대한 비슷한 용어가 뭘까요? 바로 신의입니다. 여러분, 신의는 국어사전에 믿음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리는 믿음과 어울리는 어느 군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신의를 나타내는 유사어는 에무나,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번역했지요. 바로 여러분 72년 본에서는 이 용어를 알레데이아, 진리, 정직, 신실 이런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언약의 의리를 지켜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믿음에, 그분의 신실함에 의존해서 우리 또한 친구를 위하여 의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는 보증을 선다면 손해를 각오하고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증의 유해성을 자주 언급합니다. 이런 보증의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증 서려고 하는 자가 피보증인의 신용도나 자신의 채무 이행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는 신중한 자세로 임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가피하게 친구나 형제 사이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들을 돕는 그런 구제 행위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죠. 그러나 반드시 되돌려 받음을 전제로 하는 그런 보증은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설 경우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여러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전제를 둔다면은 친구, 돈 모두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역경 중에 있는 친구를 위하여 우정에 대해서 찬사를 던졌다고 해서 친구에게 후대한다는 구실로 자기 가족에게 부당히 하며 또 그들에게 몹쓸 그런 대우를 하는 자는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 중 한 부분이 딴 부분과 상충 그렇게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의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슬픔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는 다툼과 교만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많은 잃게 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다툼을 자신의 은사처럼 생각하고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시비를 걸고 따지는 자들이 가끔 있지요. 참 보기 안타깝고 그 영혼과 같이 사는 가족들도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목회 경험상 이런 분들이 잘 되는 법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진리를 위해 걸귀하고 그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옹호하는 채 그렇게 하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고 조금 손해보는 것도 행복의 삶의 한 방편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문을 높이지 말고 낮추면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어느 날 누군가에게 긍휼을 또한 나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여,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리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교제하게 하소서. 보정에 대해서는 그냥 준다는 생각이 아니면 지혜를 주옵소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나 남이 접근하기 곤란한 문턱이 높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런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기를 바라고, 또 겸손하게 좋은 친구, 좋은 벗,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